최근 성남 은혜의강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염병 발발 비상시국인데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개신교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중앙일보 백성호 종교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하늘로부터 돌판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돌판에 새겨진 게 10개의 계명이에요. 그거를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된 거죠. 근데 그 10계명 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고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구원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게 10계명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일요일 날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인 거죠.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국인데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어떤 방식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신천지 대구교회도 빌딩의 닫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집단 감염이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반드시 직접 버스 타고 아니면 뭐 차를 타고 예배당까지 와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과 같이 접념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거는 원래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시민들의 모임, 그 민주 시민들의 모임, 시민들의 어떤 총회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기독교의 교회라는 용어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그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본질적인 뜻이죠.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아닌 거죠. 우리가 뭐 들판이나 산에 가서 드리는 예배도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선. 코로나19 문제는 뭐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단 신흥 종교라고 해서 그게 뭐 집단 감염이 되고, 정통 개신교 교회라고 해서 집단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통 개신교 교회도 코로나 감염이 될 수 있고 그 확산의 진원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상식의 문제가 더 큰 거죠. 여전히 오프라인을 강행하는 교회들의 좀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헌금이 작게 들어오니까 그럼 예배를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되게 기독교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헌금이나 이런 돈 문제와 결부해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을 서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헌금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헌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일 예배 강행하는 그 배경에는 이 헌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길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상 한 5, 6천 명 정도 되는 교인 수가 있는 교회라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헌금이 한 50% 정도 줄었다 그러거든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잖아요. 네. 그러면 30%까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직접 내지 않고 계좌이체나 이런 걸로도 요즘 한다고 하던데. 네, 한다고 하죠. 예배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헌금도 온라인 헌금을 이제 권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도 이제 알려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또 예전만큼 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설교도 얼굴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고 아멘 하는 소리도 앞에서 들어야 이게 헌금을 많이 하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교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이게 그렇게 있지.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확실하게 그 헌금 액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코로나 사태를 앞에 두고 교회 주일 예배 강행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를 저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교회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주일 예배 강행하는 것은 개별 교회의 문제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코로나가 전염되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것은 그 교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 전체 문제로 커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문제는 크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목숨 걸고 예배를 받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그 가혹한 시절에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뜨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실제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순교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당시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받던 거잖아요. 그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 시국에서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게 과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건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고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한번 짚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원하실까? 코로나의 집단 감염과 그 확산을 감수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은 코로나가 지나가는 동안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그걸 물어봐야죠.